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4월 18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미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면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와 선지 학교의 생도인 엘리사 사이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직감한 엘리사는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축복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요단강에 이르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겉옷을 말아가지고 그것으로 물을 이렇게 내려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강을 건넌 후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 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예, 선생님. 선생님의 그 영적 능력을 갑절이나 받게 해 주십시오. 야, 내가 정말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내 곁에서 사라지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보지 못하면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때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 하나가 나타나서 그들 사이를 갈라 놓더니 그 엘리야 선지자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사는 슬퍼서 자기 옷을 두 갈래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던져준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 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사는 강둑에 서서 그 겉옷으로 엘리야 스승처럼 그 겉옷으로 강을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엘리사는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의대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가정에 아버지는 임질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폐병 3기입니다. 애들을 4명을 낳았는데 한 애는 죽고 3명은 모두 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임신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임신한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학생들은 하나같이 수술시켜서 애를 떼야지요. 낙태시켜야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교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낳아야 합니다. 낳아야 합니다. 그 애가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애가 악성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이 되었습니다. 그 부모가 이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하고 베토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병들었다고 아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애가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일은 우리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일지라도 영적으로 치료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국가의 미래나 개인의 미래나 우리 온 인류의 미래는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현대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첨단 과학을 치닫고 있습니다. 의학도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얼마나 지금 허덕이고 있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붕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방황을 합니까, 여러분? 세계 온 인류가 허덕이고 길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미래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지도자가 나와야 그래서 영적으로 민족을 인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거름덩이에서 장미꽃을 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정치인 링컨을 보세요. 그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흑인 노예 해방과 또 온 미국은 물론이요, 온 세상의 인류의 최고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도 경영학보다 인간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그 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업도 가정도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부족해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행복해집니다. 늘 엎드려 감사드리고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을 믿음으로 풀어가십시오. 가정을 믿음으로 해결하십시오. 인생도 영적으로 풀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21세기의 절망과 불행은 영적인 길을 무시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것의 반대는 육신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의 반대는 세상적인 것이요 인간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의 반대는 마귀적인 것이요 사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죄 가운데서 세상으로 나오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고 나오라. 내 앞으로 나오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으로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 가까이 곁에 있어야 나도 축복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승천하기 전에 가르치던 선지 학교마다 방문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학생들이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때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 그는 바짝 엘리야를 따라붙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승 엘리야가 받은 은혜를 나도 꼭 받아야만 하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엘리사에게 아니 자네는 부디 여기에 그냥 있게, 여기에 그냥 있고 날 따라오지 말게, 여기 남아있게 3번씩이나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 하시네. 그래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베델로 갑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여리고로 가야 하네. 엘리사도 엘리야 스승을 따라서 여리고로 따라갑니다. 이제는 또 요단강으로 가야 되는데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또 요단강 건너까지 또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너는 왜 이렇게 구창케 구느냐? 내가 떠나기 전에 자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한번 말해봐라.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영적 능력, 선생님이 받으신 은혜, 내가 갑절이나 받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그때 내가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내가 내 곁에서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능력이나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따라다니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모하면 주십니다. 믿고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사업에 성공하려면, 한약방을 하려면 약전 골목에 들어가야 합니다. 생선 장수로 성공하려면
수산시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포목으로 성공하려면 동대문 시장으로 가야 하고, 양품으로 성공하려면 남대문 대도시장에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LA에 있는 자바 시장에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내가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재주가 많으냐,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이런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곁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무는요, 큰 나무 곁에 있으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큰 사람 곁에 있어야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곁에 있으면 거룩해집니다. 착하게 잘 자라다가도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사람으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엉터리 같은 잘못된 사람도 정직한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연탄 공장 가까이에 있으면 항상 검은 것이 얼굴에나 손에나 묻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나는 것에 있으면 그 냄새가 옷과 몸에 뱄니다. 그러나 향내 나는 것에 있으면 그 향내가 나의 모든 옷과 몸에 배서 그 향내를 도로 뿜어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을 잘 선택해서 사귀며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찰싹 붙었던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됐습니다. 모세와 가까이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섬기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던 바나바, 마가, 누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등은 사도 바울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축복받는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소원했던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야곱은요, 기필코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던 12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애굽의 종이 되었고, 소돔으로 빠졌던 롯은 집안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실인이었던 삼손을 보세요.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했다가 영원히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나실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가까이, 경건한 사람 가까이, 진실한 사람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뚫어진 영적 구멍을 떼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구멍이 어디에 뚫렸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100가지, 1000가지가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풀면 못 풀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나가면 우리들도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처럼 잘 살고 풍요한 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계적으로 경제적 강국이 되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섬이나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농사하는 분들도요, 김을 매면서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도 다 마시고 사십니다. 얼마나 풍요한 나라가 됐는지 아주 깡촌 시골 벽촌에서도 자가용들이 다 세워놓고 삽니다. 그런데 왜 이 세대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살을 합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또 독일, 영국을 비롯해서 전 유럽보다도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더 많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구멍이 뻥 뚫려진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민족, 하나님이 없는 심령은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 민족이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풍년이 들 때는 배부를 수는 있었지만 이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잘 입는 것, 잘 먹는 것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풍년이 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야 정치도 해결되고 교육도 해결이 되고 청소년 우리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도 해결이 되고 윤리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요 큰 장독이라고 할지라도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냥 다 장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흘러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그물도 구멍이 뚫려 있으면 고기들이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 다 빠져나갑니다. 가정에 좋은 조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구멍이 뚫려지면 행복과 평안이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 구멍이 뚫려지면 인생의 미래가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에 빠지면 축복이 빠집니다. 은혜가 빠집니다. 기쁨과 행복이 빠집니다. 평안과 미래가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빠져나가는 영적 구멍을 떼어야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길이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현대인들은 모두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것 하나 없어 절망입니다. 하나님 하나 없는 이 아쉬움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없기 때문에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될 때 하나님 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단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해도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다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잘 돼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가정들도 더 그래야 축복을 받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날마다 더 번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업도 세계적인 기업들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가정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자자선선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해야 합니다. 넘치는 그 은혜의 축복을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손을 베풀면서 살고 주님 품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기쁨과 감사와 찬성이 넘치는 삶을 사세요. 우리 모두 엘리사처럼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넘치는 갑절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돌리시며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도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 기립하셔서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님 오셔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